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여기 제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57년생이라 옛날 어르신들이 바람을 쐬면 뼈가 아프다더니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바람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불편해서 껐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읽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내게 준 약속이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덕담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겠다는 이 약속은 그저 구미시가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고 아니고요, 경상북도가, 한반도가 아니고 모든 땅의 인류가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플랜카드에 구미시장님도 당선되셨고 도의원, 시의원도 계신 거 보면은 물론 구미시 정도의 내가 복이 될 거다 꿈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기가 어려운 약속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약속을 자기에게 준 약속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덕담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사실 오늘은 그대는 열방의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준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신학교 선생이라고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니까 집안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 1년 휴학을 했고, 오른쪽에 이제 중이염이 생겼는데 물이 들어가서 병원은커녕 약을 쓰지 못해가지고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좀 뜬금없으셔가지고 충청북도 음성 출신이신데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하셨어요. 농과 밭이 없으니까. 저희 이제 할아버님이 질병으로 다 이제 아마 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무작정 상경한 다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가지고 사실은 돈을 모으고 또 집을 사고 이렇게 하면 좋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10년, 20년 지나면 내게 된다라고 하는 속설을 믿고 청와대 뒷산에다가 집을 졌습니다. 청와대 바로 뒷산은 아니고 조금 떨어진 데인데 거기다 이제 유원지였는데 거기가요 세검정이라고 지금 평창동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거기 이제 집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지나가지고 1961년에 김신조 씨가 31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급습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저희 집이 포함된 경계선을 설정하고 청와대 방위선으로 만드는 바람에 집을 다 철거를 한 거예요. 무허가 건물이니까.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울에 있는 모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그 철거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월동, 신정동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신정동은 목동 옆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신정동 사는 분들이 어디 사세요? 그러면 목동 살아요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신정동인데 목동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신월동과 신정동은 이제 철거민들이 모여 사는 철거민 촌락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사실은 휴문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평창동에서 한 30분밖에 안 걸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이 이제 집단으로 이주가 되니까 오늘 학교 끝나면 이리 버스를 타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 말씀을 듣고 이제 집단으로 이주된 철거민 단지를 처음 간 거예요. 걸어서 비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학교가 비원에서 광화문까지 한 20-30분을 걸어서 버스를 타고 화곡교통이라는 버스인데 화곡교통 종점에 내리면 경인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경인고속도로를 넘어가야 거기에 이제 철거민 촌락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신월동과 화곡동을 오고 가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돈 받는 건 아닙니다. 무작정 종점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 한 대가 왔다 갔다 가요. 버스 두 대도 아니고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넓은 벌판에 15평을 이렇게 정부가 준 거예요. 저희 아버님 말대로 정부가 15평을 준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다가 이 천막을 다 하나씩 세워놓고 비닐 천막을 공동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함을 느낄 정도인데, 그러니까 학교 가는데 1시간 반, 2시간이 걸린 거죠. 그런 이제 철거민촌에서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저희 권사님들이 제가 이제 중학교 1년 다니다 휴학을 할 때인데 세검정 삼각산이 있는 데입니다. 기도의 명산인데요. 거기도 직방으로 응답 받으려면은 서원해라 이래가지고 권사님들 때문에 제가 복학시켜 주시고 기병 낫게 해주시면 목사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권사 신학 때문에. 원래 목사 신학은 서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서원하면 지켜야 되니까 조심하라는 건데, 원래 권사 신학은 그냥 서원해라 이러는 거고, 교회는 장로 신학보다는 권사 신학이 세요. 그래서 저도 권사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서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왜 일찌감치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으면 말을 해야지 왜 안 했냐 이래가지고 이제 재수 끝에 이제 충신대학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을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철거민촌의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천막교회.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때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는 그 긴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저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은 제 가슴에 와 닿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우리 가족을 어느 정도는 좀 세워놓고,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해서 부하게 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어느 정도 좀 집안을 세워놓고 내게 맡겨준 전도사나 아니면 목사로서의 사명을 최대한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 된다, 요 정도였어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나 하나 신앙 지키기도 힘들고 내 자녀 신앙 교육하는 것 힘든데 나부터 잘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에서 저는 최소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큰 꿈과 비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고, 쟤네들은 과대망상증에 걸렸거나 허언증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산 거죠. 따라서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2년, 그 다음에 네덜란드라고 한 나라에 가서 3년 반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희 학교에서 선생이 될 때까지 10년 넘게, 1993년에 제가 귀국했는데 36에 40대 중반까지 저는 꿈과 비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0대 중반쯤 들어서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최소주의자인 거예요. 최소주의자니까 큰 죄 짓지 않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열매가 많지 않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른 찬양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자, 망망한 바다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큰 죄 저지르지 않고 내게 맡겨준 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감당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제가 귀국한 다음에 10년 넘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큰 꿈과 비전을 내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적게 맺었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연구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의 비전이고 내게 준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40대 중반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미상모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경상도의 구미의 한 작은 도시 안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다니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내게 준 비전과 내게 준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미 내가 70 다 가깝고 그런데 이제 무슨 꿈이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는데 이 꿈을 받은 건 75세예요.
물론 이제 시집세니까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꿈이 언제 성취되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꿈을 우리 장로님들이 확실하게 이미 뭐 구미상모교회는 그런 꿈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 꿈을 가지지 못한 분들, 이 꿈을 가져서 이 꿈을 배우고 이 꿈을 학습하고 이 꿈을 실천하고 이 꿈을 성취하고 이 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꿈을 전파하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꿈과 비전이 뭔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브라함의 꿈이 내 꿈이라고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꿈을 설명하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라는 단어만큼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없는데 꿈과 비전만큼 설명하기가 어려운 개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동안 이제 고민을 하다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쓴 켄 블랜차드가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뭐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서 비전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 4분 동안에 이 켄 블랜차드의 비전의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의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켄 블랜차드는 이렇게 말해요. 비전이 있다라고 말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누군지, 즉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Why.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미래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영어로 where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미래의 청사진을 안 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 삶의 목적과 미래의 청사진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미상모교회가 꿈이 있다 이렇게 하려면 각자 개인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꿈이에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개인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다르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과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꿈이라는 점을 설명을 할 건데, 우선은 비전,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켄 블랜차드는 디즈니 월드를 예로 들거든요. 디즈니 월드는 놀이공원 사업인데 목적이 뭐냐?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그들의 목적, 삶, 그 존재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미상모교회가 왜 구미에 있어야 하는지,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구미상모교회는 비전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청사진이 분명해야 되는 건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구미상모교회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에 대한 분명한 미래의 청사진이 있어야 이 교회에는 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즈니 월드는 미래의 그런 청사진이 뭐냐 하면 손님들이 입가에 띈 미소가 공원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미래의 청사진이래요. 그럼 세 번째는 영어로 how인데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존재 목적을 달성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성취할 수 있을까? 네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디즈니 월드는 첫째가 안전, 둘째가 친절, 세 번째가 공연, 네 번째가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게 두 번째 핵심 가치인데, 비명소리가 들리면은 죄송합니다, 잠깐 비명소리 나는데 가야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거는 바이킹 타다가 소리 지르는 걸 거야, 이렇게 미리 지레짐작하고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전이 첫 번째 가치니까.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안전, 친절, 공연을 잘하고 효율적으로 잘하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잘 지켜서 손님들을 대하면 입가에 띈 손님들의 미소가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되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개념이 아브라함의 소명 안에,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동사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확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동사가 아닙니다.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미완료형이에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미완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미완료형이에요. 너는 복이 되라, 이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게 미완료형이고요.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완료형이에요. 동사가 명령형, 미완료형, 완료형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비전의 세 요소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왜 사는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령형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이 되라, 가서 복이 되라, 이 두 개의 명령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냐?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해서 갔든, 내가 마지못해 갔든, 내가 어쩔 수 없이 갔든, 남에게 팔려서 갔든, 내가 현재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따라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있는 이 지역 공동체에서 과연 나는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복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노예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곡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루벤 장자를 택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유다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을 택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요셉에게 요단에 있는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보고는, 야, 꿈의 대가가 온다, 저를 죽여,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루벤과 유다가 말려가지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지 않습니까? 요셉은 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꿈이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꿈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자의 손에서 사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됐는데,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요셉의 손을 통해 보디발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보고 그를 개인 총무로 삼은 다음에 나중에는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요셉은 겉으로 볼 때에는 노예고 종이지만 보디발의 집이 요셉을 통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혹시 우리 구미상목교회 교우들 가운데 내가 원해서 갔든 원하지 않아서 갔든 어떤 이유에서든지가 내가 현재 있는 처소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직장 상사나 아니면 주인이나 아니면 사장이나 뭐 이런 보스나 이런 분들이 복을 받지 나는 복을 받는 게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이미 달성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점에서는 와서 가슴에 안 나는 것 같은데 좀 더 보시면 돼요. 10년 동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고 하느냐면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면 몇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앙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뭐 형제나 부모나 주변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냐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고 높은 지에 올랐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을 살지 말고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보게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학을 모두 S대학으로 만들어 놓으면, 서울대학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이게 머리 터지게 공부시켜가지고 그 대학 보내려고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숫자를 줄였어요. 숫자를 줄여가지고 그것도 뭐 변호사든 의사든 뭐 검사든 아니면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뭐 약사든 뭐 교사든 간에 숫자를 줄였잖아요. 이렇게 숫자를 줄인 이유는 국가가 숫자를 줄인 거예요. 숫자를 줄여 놓으니까 그 숫자를 줄여 놓은 학교나 그런 직업을 선택해 가지고 시험을 봐서 만약에 그 전문인이 된 사람들은 국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 대학을 나온 건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다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국가가 그렇게 좁혀놔가지고 그 좁은 그런 어떤 얼마 안 되는 희소 가치를 얻게 된 분들이 거기서 얻는 명예나 지위나 재산은 나눠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버지, 동문, 그 다음에 지역, 지연, 혈연, 학연, 여기에만 서로 복을 주고 받으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기껏해야 그런 사람들 잘 보셔야 돼요. 집안이 좋고 학벌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갖고 태어난 분들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못 나와요. 거기 너무 좋으니까. 그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못 나오면 기껏해야 그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그때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구미상무교회 목사님들은 과연 나는 구미상무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저는 그동안 복이었다고 생각해요. 구미상무교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중직자들은 과연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1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앞길이 확 열리느냐? 안 열려요. 3년의 또 다른 고통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이제 보디발의 집에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길을 확 여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워낙 얼짱이자 몸짱이니까 눈짓을 하면서 이제 동침하자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곁에 있지도 아니하고 가까이 있지도 않고 사실은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몸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옷을 맡기고 바깥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 놓고 온 그 옷이 증거가 돼가지고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거든요.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뭐라고 되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간수장의 눈에 들었으니. 아니 얼어 죽을 형통입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할 때 눈을 확 붙여가지고 못 뜨게 만들어가지고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는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감옥에서 3년 동안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간수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에게 모든 걸 맡겨요. 감옥 안에서 요셉이 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사실은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안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지 않습니까? 1년 후에.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다음에 요셉을 끌어내야 되는데 감옥에서 안 끌어냅니다.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이 인간이. 바로의 꿈을 애굽의 술사들이 해몽하지 못하니까 그때서야 요셉이 있었네? 이래가지고 요셉을 끌어내잖아요. 총 합쳐서 감옥에 3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비전의 죽음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에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이렇게 순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 일을 하면 갑자기 그냥 일이 확 1년 만에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10년의 노예 생활 같고 3년의 감옥 생활 같은 비전이 죽은 것 같은 이 비전의 죽음 기간 13년이 있어요.
그 비전의 13년을 잘 견뎌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요셉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가서 복이 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제 사위 녀석이 이제 공보위가 됐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이제 공보위가 됐는데 추첨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전라남도 완도에 추첨이 됐어요. 지가 뽑았어요. 저희 딸내미는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님, 제가 완도에 가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겠죠? 제가 그랬죠. 무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 네가 뽑았잖아. 네가 직접 손으로 뽑은 거거든요. 지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네가 가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서 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구미에서 구미상목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은 왜 10년의 노예생활 같고 왜 3년의 감옥생활 같을까? 그 긴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는 하나님 주신 사명, 내 존재 목적, 나의 삶의 이유를 잘 견뎌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완료형으로 맨 마지막에 나온 부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그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완료형이냐면, 완료형은 원래 이미 끝난 거, 과거를 가리키는 동사 형태인데, 하나님의 약속처럼 100% 확실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더라도 완료형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의 노예생활과 3년의 감옥생활 같은 남에게 복이 되는 이 삶을 잘 견뎌내면, 우리가 마지막에 관에 누울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목사님은, 김 목사님은, 이 장로님은, 한 장로님은, 박 권사님은, 안수 집사님, 남씨가 제 사위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에게 복이었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제가 뭐 학위가 뭐 있든, 제가 책을 뭘 썼든, 제가 직업이 뭐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마지막에 관에 누웠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가 드러난다고 하는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100%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완료형을 쓴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구미상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비전을 받아들이고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같은 이 반복적으로 보이고 무미건조해 보이는 이 순종의 길을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꿈을 꾸시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사는 이 세대가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 내 증손자 4대 후에는 내가 현재 영향을 미치며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요 범위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에서 어쩌면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나의 자녀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현장에서 노예생활 갖고 감옥생활 갖다 하더라도 순종함으로 잘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5개의 동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how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며,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전부 주어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제가 10대나 20대 일찍 깨달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 같은, 너무 아쉬워요. 제가 40대 중반에 깨달았어요. 40대 중반에 깨달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 같은, 너무 아쉬워요. 제가 40대 중반에 깨달았어요. 40대 중반에 깨달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 같은, 너무 아쉬워요. 제가 40대 중반에 깨달았어요.
집도 가난하고 뭐 제가 키가 큰 것도 아니고 훈남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학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넓은 망망한 은혜의 바다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소명의 그 감동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냥 내가 있는 가정 안에서, 그냥 내가 사는 동네 안에서 그냥 지주고 볶고 살면서 그냥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요, 좀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법무부 장관이 너희들 개천에서 용되려고 그러지 말고 가재나 붕어나 개로 살라, 저는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재, 붕어, 개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누구와도 바꾸거나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이 5번 나옵니다. 명사로 1번 나오고요, 복이 되라 해서 되라는 명령이고 복은 명사예요. 그 나머지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며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복이 5번 나오는 거죠. 이 복을 받아가지고 나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인 거고, 누가 이 약속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이 비전의 죽음 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꾸준하게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게 단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1년, 2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10년, 3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오른쪽 귓병을 앓은 지 10몇 년 만에 제가 번역해 돈을 벌어가지고 세브란스를 갔더니 이 귀 뒤에 이렇게 신경이 남아있으면은 뭐 이렇게 세반고리관이나 뭐 이렇게 고막을 살려면 다시 들을 수 있지만 이미 다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못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한 1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중학교를 쉬고 그 다음에 철거민촌으로 이주하고 뭐 그러던 어간에 평창중앙교회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조금 경상도 분이라, 경상도 분이니까 그냥 직설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너는 왜 복학하려고 그러냐,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좀 공장에 다녀라 막 난리치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좀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 미워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공장 다녔습니다. 2달 동안. 마대 공장, 이렇게 긴 막대기에 헝겊 달려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는 마대 공장을 다녔는데 마대 공장이 2달 만에 망했어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저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냥 망한 거예요. 그냥 2달 이제 다니고는 제가 이제 거기서 봉급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책 하나를 사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그 고무장갑, 아마 어머니 고무장갑이 없었던가, 고무장갑 하나 사고 제가 11조를 드렸습니다. 학교를 못 다니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얼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10몇 년의 긴 생활 끝에 이제 제가 귀국해가지고 제가 모교에서 이제 선생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미국의 정 목사님이란 분인데 미국에 계시거든요. 어느 날 아들이 보더니 이름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한데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김지찬이라는 학생 같으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저희 어머님을. 저희 어머니 우권사인데, 우권사 옛날 평창중앙교회 권사 맞냐? 맞다. 아들의 김지찬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맞다. 걔가 지금 충실해서 가르치는 애냐? 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흥분하셨어요. 옛날에 학교도 못 다니던 애가 철골당해가지고 2주를 강제당한 애가 대학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대학을 갔으니까 저희 학교는 이제 유학을 하지 않으면 보통 교수가 안 되거든요.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교수가 됐나?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이제 수소문에서 확인한 건데 너무 이제 이분이 이제 감동하셔가지고 미국에 오면 여행시켜 줄 테니까 연락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미국에 여러 번 갔지만 연락 안 했습니다. 목사님 미워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때 뭐 성격이 워낙 우락부락하신 분이니까 저한테 막 공장 가라 그러고 왜 자꾸 학교 다니려고 그러냐 야단치셨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제가 갖게 된 거고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 비전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면 다시 한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며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후에 우리가 돈과 명예와 지위와 이런 거 얻게 되면은 내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비전을 갖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